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9절 말씀. 오늘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47편 1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함께 봉독합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놓쳐서는 안 될,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한 번 더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잊지 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지금 바울은 기쁨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두 가지로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주 안에서, 기쁨은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인데, 저는 안식월 때 로마의 감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로마의 바울이 수감되었다고 추정되는 그 장소에 가본 적이 있어요. 빛이 들어오지 않은 어두컴컴한 곳이에요. 예상했던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근데 그곳에서 기쁨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쁨은 어떤 상황이나 형편, 내게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은 하나님,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감옥이든 어떤 형편에서든지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음을, 기쁨은 오직 주 안에서만 누리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명령형이 무슨 뜻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기쁨을 찾아내야 돼요. 주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떨 때 보면 의무적이고 형식적일 때가 있어요. 정말 이 교역자가 된다는 것, 주의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정말 이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의 요소가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게 돼요. 늘 해왔던 대로, 늘 해오던 거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에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 신앙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 147편은 우리에게 좋은 길 안내자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기자는 주 안에서 기쁨을 찾아낸 사람이에요. 기쁨을 찾아낸 사람. 그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할렐루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얼마나 이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한 일인가, 좋은 일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당연한 일인가. 뭐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이 찬양시를 외치면서 그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흘러나왔을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1절에서 이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을 선포하고 있고요, 2절부터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막 기쁨의 충만함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늘 오던 주일 예배니까, 그동안 해왔으니까, 여러분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하는 신앙, 의무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보화와 같은 그 기쁨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 심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 세 가지 이유, 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하라.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발견한 거예요. 147편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147편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이 기자는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어디에 있다가 돌아왔을까요? 바벨론 포로의 포로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때 이 남유다는 완전히 망했어요.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요, 그 자리에서 두 아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되고요, 본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일꾼들, 내노라 하는 사람들,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이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남은 게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비천한 사람들, 몸을 움직이기 힘들거나 또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었어요. 그런 나라가 다시 재건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이 세워졌네? 하나님께서 흩어진 사람들을 다 모으셨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다시 올 수 있었지?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구나, 예루살렘을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것은 고레스 왕 때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고레스 왕, 세상의 역사가들은 그런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고레스 왕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을까? 아마 그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을 거야. 유화 정책, 평화 정책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공고하게 확립하기 위해서 그런 이민 정책을 핀 거 아닐까라고 추정할 수 있을 거예요. 괜히 사람들을, 포로된 노예된 사람들을 고향으로 보내줄 이유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에는 무슨 수공궁이가 있어, 저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뭔가 했겠지.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사야 44장 28절 말씀 보니까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우리는 성경이 몇 년 전에 써여지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다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4장은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무려 150년 후에 일어날 포로 기한 사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가 누구인가?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내 목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가 예루살렘에 대하여 중건되리라 하고 성전에 대해서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조소를 내려서 명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고 성전의 기초를 쌓으라고 명령 내릴 자가 바로 고레스인데 그는 내 충성된 목자다. 내 기쁨을 성취하는 자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예루살렘에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은 사람이 고레스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그걸 이 시인이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구나.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위험에 빠진 자를 건지다, 구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건져냄, 구출의 의미가 바로 이 구원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건져내셨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출하셨다. 그 구출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이 시인이 노래하고 찬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기사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모릅니다. 역대상 17장을 한번 볼까요? 다윗 이야기입니다. 역대상 17장 7절 8절.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역대상 17장에서 다윗은 왕이 됐어요. 이제 왕이 되니까 마음이 느긋해졌어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 되겠다. 나단 선지자에게 그것을 상의해요. 여러분 지금 이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승승장구하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릴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했던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해요.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교만이 찼고요. 더 이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부르짖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역대상 17장 7절 8절.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 목동이었을 때 기억나니? 여러분 목동은 이스라엘 직업 중에 가장 비천한 직업. 심지어 아버지 이새는 다윗의 존재감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목동 다윗, 너가 양떼를 쫓아다닐 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그 대적들의 그 포위망에서 내가 너를 건졌다. 대적들을 물리치게 했다. 다윗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일깨워 주신 거예요. 이사야 41장 14절도 볼까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버러지 같은, 옛날 성경엔 지렁이 같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시는 건가요? 야, 너 이렇게 못났냐? 너 그렇게 할 줄 아는 게 없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버러지 같고 우리는 지렁이 같고 무엇 하나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조금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셨음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주 안에서 기쁨을 찾아내야 돼요. 어떤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 주셨나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 기쁨, 이 은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엎드려져 있어서 조금 더 꼼짝달싹 못했던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로 불러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 그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고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뭔가 잘 되면 순식간에 받은 구원의 은혜를 제일 먼저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그럽니다.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려요. 어제 순장반 야외 모임이 있었어요. 오산 쪽으로 가는데, 무량기 수목원을 가는데, 그 가는 길에 참 공교롭게도 여기 들어올 수 없습니다. 교회 장소 거절당했던 두 곳을 지나가게 됐어요. 저기서도 거절당했지, 저기서도 거절당했지. 한 번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왜 안 돼요? 막 왜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는 막 그랬더니 여기는 유흥업소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단지가 있나 봐요. 이 계획 도시다 보니까 뭐가 다 정해져 있나 봐요. 여기는 유흥업소만 들어올 수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막 그래서 그런 짓이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너 여기서도 거절당했지? 너 저기서도 거절당했지?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것,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자를 모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미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언제 잃어버립니까? 상심한 마음이 찾아올 때, 낙심된 마음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을 그냥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찾아오는 낙심된 마음, 그거는 참 너무나 참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슬럼프가 찾아올 때가 있죠. 저는 지난 월요일에 꿈 넘어 꿈 사역으로 대구에 좀 다녀왔습니다. 꿈 넘어 꿈 사역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동탄드림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 29개 교회 분립개척한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10년 전에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는 것을 했어요. 너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이찬수 받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10,000명에서 15,000명의 성도를 10년 후에 파송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그 10년 뒤에 이 교회를 29개 분립개척교회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꿈이죠. 분립개척을 한 것 자체는 10,000명의 성도를 파송하겠습니다는 꿈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꿈 넘어 꿈인 거죠. 파송하는 것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웃교회를 돕고 이웃 성도들을 돕는 일, 그것이 이 교회의 분립개척한 이유이고 1만 성도를 파송운동을 한 본질적인 이유인 거죠. 그래서 이 꿈 넘어 꿈 사역은 우리 교회의 DNA이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이고 존재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을 해나가요. 지금은 목회자 중심으로 29개 교회 목회자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올해는 경상도권에 있는 미자립교회를 이제 돕고 있는데요. 이 꿈 넘어 꿈 사역은 재정적 지원과 목회적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조금만 도와드리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선정해서 그 교회를 집중적으로 돕는 일을 합니다. 처음에 한 100교회가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 정말 이 교회를 도우면 좋겠다라는 그 교회를 지금 17교회를 선발을 해서 그분들과 함께 이번 주에 목회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원하시는 건 재정적 지원보다 이 목회적 지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정말 맞는 길인지, 잘 가고 있는지 점검받기를 원하시고요. 또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와의 만남. 왜냐하면 혼자서 사역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교역자, 저는 많은 부교역자들이 있어서 함께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지만 대부분 미자립교회 100명 이하의 교회는 혼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였는데, 모이기 전에 목사님들께 질문을 좀 드렸어요. 이찬수 목사님께 조언을 받고 싶은 거나 목회적인 궁금한 것이 있으면 미리 질문을 좀 보내주십시오.
절반이 넘는 요청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목사님, 3년 동안 전도와 사역에 헌신했지만 오히려 교회의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개척을 하셨어요? 전심전력을 다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교회가 어려워지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일이 잘 안 되는지 오해가 생기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목사님, 때로는 너무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시나요? 목사님, 혼자 사역하다 보니 우울감이 많이 찾아옵니다. 성도님들에게 이런 목회자의 약함을 알리는 것이 덕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숨기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 걸까요? 그 17명의 목사님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이 낙심된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이런 질문들을 하셨어요. 이찬수 목사님 이런 한마디로 딱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보고 요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요리, 보고 드셔보셨습니까? 보고. 예. 목사님 잘 쓰시는 표현이에요. 목사님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얘기했어요. 뭐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세요. 눈에 보이는 딱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그 참 분이신데, 보고 요리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을 잘 발려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죽기도 하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어려움, 상처, 그리고 고난, 역경에는 거기서 상심된 마음,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는 그런 불만,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면, 그런 독소를 다 걷어내면 거기에는 놀라운 보석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라는 그 얘기예요. 갈등이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갈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거기서 상심된 마음, 낙심된 마음, 부정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내면 거기에는 보석이 있습니다. 거기선 교훈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조언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욥기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오직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하시고 정금과 같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러분, 별의 수요를 셀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별의 숫자만 세시는 분이 아니라 그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이세요. 특히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상처를, 상심한 마음을 주님께서 고치시고 그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요, 이 보고 요리를, 이 발음이 참 어렵네요. 보고 요리를 기가 막히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 한나는 괴로움을 토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장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의 대적 분인나가 이 한나에게 모욕을 주고 한나에게 괴롭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울며 금식하면서 막 기도를 슬퍼해요. 남편 엘가나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한나에게 내가 당신의 그 10아들보다 낫지 않소? 지금 10아들이라 그러면은 좀 기겁을 하리지만 당시의 10아들은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소? 여러분, 남편들 이건 지금 써먹으면서는 안 될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나가 거기서 기쁨을 찾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께 나아가요. 나는 그래도 좋은 남편이 있잖아, 그러고 있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을 의뢰해요.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걸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분인나의 그 격동함이 없었으면 한나는 이런 기도를 드릴 이유도 없고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격동함을, 그 보고 요리를 다 제거하니까 한나가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고 평생에 그의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겠습니다. 거룩한 자녀, 나신인으로 거룩한 자녀로 세우겠습니다. 이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비전을 품게 된 거예요. 이 한나의 마음속에 얼마나 이 벅찬 가슴, 자신에게 있는 상실, 자신에게 있는 없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막 굴을 파고 막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이런 꿈을 갖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사무엘상 1장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께서 그의 수심, 그의 그 슬픔 다 제거해 주셨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 그 상심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새로운 꿈을 부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낙심이 찾아오고 상심이 찾아와요. 하나님, 왜 이거 안 돼요? 왜 이거 이렇게 바뀌지 않아요? 저는 왜 이런 게 없고 안 되죠? 낙심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보고 요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낙심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회피하고 잊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엘가나로 만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런 유혹을, 그건 잠깐이죠.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지를,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들을, 그 비전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근심빛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주 안에서 기쁨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 이유,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시편 기자의 이 안목에 감탄을 했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에 구름으로 덮으셨다. 여러분, 구름을 보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네, 손을 드신 몇 분이. 하늘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는, 와,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셨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그 이유가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구름이 왜 있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를 왜 준비하시는가 봤더니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그래서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자연 만물에는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신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성을 담아두신다라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인데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목도하게끔 자연 만물에 그것을 심어 두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 감수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가 자연을 보면서, 구름을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셨네, 이런 말씀을, 이런 말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구름이 참 이상하네 오늘, 그냥 눈에 보이는 자연 현상만 보지 그곳에 담겨져 있는 신성과 영광을 못 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주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만물 속에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와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혼인잔치를 여는 이 주인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잔치 준비를 잘못한 거예요. 아주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잔칫날이 제삿날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 물로 된 항아리를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인들에게 그렇게 시킵니다. 그랬을 때 놀랍게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죠. 요한복음 2장 9절인데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사람들은 야, 이 집은 다르네. 보통 나쁜 술을 먼저, 좋은 술을 먼저 내고 취하게 한 다음에 나쁜 술을 내주는데 이 집은 좋은 술을 나중에 주네? 하면서 막 감탄해요. 딱 거기까지예요.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딱 여기까지예요.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을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감탄할 뿐이에요. 야, 이 집은 다르네. 그런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안 거예요. 뭘 알아요? 예수님이 공급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나하나,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식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식기도 하시죠? 식기도를 하는 이유도 이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행위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아니, 너가 열심히 돈 벌어서 밥을 먹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셨다. 비를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 때 물떠온 하인들만이 아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믿음이 없으면 몰라요. 이건 당연한 거고 자연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 하나하나, 구름이 떠 있는 것조차 하나하나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라고 고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찬양의 가사에 녹여놓은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인데, 많이 불러본 찬양은 아니지만 우리 설교 찬양으로 이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참 행복과 참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우리는 기쁨을 찾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47편 기자는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비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찬양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노래하며 찬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아니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주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시편 기자는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재건하시고 예루살렘을 그 모든 자들을 불러 모으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 제 가운데 거해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사망의 어두운 곳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영적 성공을 세우셨고 이렇게 주님을 놀랍게 예배하며 참여하는 영적인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우리의 기쁨의 회복의 첫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건져주신 하나님, 노래하며 찬미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상심한 마음이 닥쳐올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보고 요리를 하라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상심한 마음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싸매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갈등을 하나님 그 자체에 그 목서만 제거하며 하나님 거기에는 놀라운 교훈이, 놀라운 하나님의 달력,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것을 볼 수 있고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감수성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연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있다 하였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비를 준비하시고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노래하며 참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충만한 때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세일하신 하나님 기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하여 주시옵소서. 세일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기쁨 없이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그저 와야 할 기에 하나님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미하기보다 하나님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했던 그런 일도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기억하며 주 안에서 기쁨 잃어버리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 참 행복이 있고 주 안에서만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일하심 행하심을 반드시 기억해내 하나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세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미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